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소송케 하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1월 넷째 주간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지침을 고려해서 계속 결정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려지게 되고, 교회 학교는 안전을 위해서 1월 30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정성스러운 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이코스 전체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차도 마실 수, 교회에서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인도자분들은 오늘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월세금 안내입니다. 2월 3일 목요일에 새벽 5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명절 관계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적어도 하루 한 끼 금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성금으로 드리고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500만 원 정도가 모여서 지금 이번까지 전체가 다 활용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매월 금식하며 어려운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셨고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결산 보고는 홈페이지에 또 1층 게시판에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또 잘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대예배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이 설날인데요.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나눔터와 이야기 나눔터 안에서 순서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설 가정예배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자치회 및 여전도회 임원 명단이 소그룹 사회현황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전도회 분들 이런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또 밖에서 방역 수준 지침에 맞춰서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요람의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 개인의 정보와 또 사진, 또 교우 사업체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는 사무실에 비치된 요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1월 9일부터 1월 16일 주일까지 입금하신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회봉헌금과 성묘헌금은 다음 주일에 주보에 게재됩니다. 공인인증서 만료 관련해서 에러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1월 30일 주보에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게재할 테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윤동영 안수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딸 결혼 감사로 어제 있었죠. 또 이동 김남욱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졸업과 취업 감사로, 편학범 집사님 가정에서 모친 건강 회복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건강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교수로 섬기시며 또 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신 성숙한 교수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회복의 방향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또 은혜스럽게 또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석환입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이라 힘이 세세요. 1, 2부 때는 박수 안 쳤거든요. 네, 저는 학교에서 문화, 신학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고요. 목사될 사람들을 잘 길러서 교회로 보내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목회자들과 함께 만나고 소통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울까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 배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건강하시고 반듯하시고 또 참으로 착한 마음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젊은 리더십으로 또 기대가 되는 차세대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미래이신데 이 신년에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참 넉넉지가 않습니다. 잘 모이고 잘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해왔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어려움이 우리 신앙을 금처럼 정련하는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또 사상가들이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고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의 성도와 이전의 성도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도 컨템포러리한 예배 시간이라 이 어리다 그러면 안 되겠군요. 젊은 학생들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 세대는 그래도 팬데믹이라고 해도 그 허용되는 만큼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3040만 되더라도 이제 예전처럼 어른들이 갖는 그런 열심을 갖기 어렵다. 단지 그것은 신앙심이 떨어져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이 바뀔 터인데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달라질 터인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배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저희가 고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회귀이겠습니까? 회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귀는요,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는 것처럼 원래 편한 곳으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귀예요. 근데 회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고쳐야 될 것, 잘못된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고치고 내려놓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또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한데 잘못된 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 진지하게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예전처럼만 돌아가면 원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진짜 교회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금 모습을 잘 성찰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과 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어내고 변화시켜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회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팬데믹 이후의 교회는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우리 잘못을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모습을 오늘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찬양했는데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멀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모르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솔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당대의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되어가는 우상 숭배의 관습과 유전을 버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놓아 외쳤습니다.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목놓아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래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위기의 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예언자들은 언제나 회개가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 편한 것으로, 원래 하던 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힘이 들겠지만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과 주님은 음성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신앙을 위해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온갖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이나 권력층처럼 교회를 함부로 세습하고 표를 나누어 싸우는 통해 사회적 신뢰는 상실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회복할 사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재앙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회복의 자리로 선포되어지곤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죠. 자유 경제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본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세계의 그 삶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성령의 역사했던 그 원리, 신앙의 원리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 오늘 우리도 그 원리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교회를 준비함에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 초대교회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DNA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주 심플하게 나눴다. 그들은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 MZ세대도 모자라서 그 다음 아래 초등학교 애들은 알파세대라고 해요. MZ에서 다시 알파로 돌아가니까. 저희 집에는 제가 애가 셋인데요. 우리 배 목사님도 벌써 3명이 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잘 길러주실 겁니다. 늦둥이에요, 저는. 늦둥이인데
이 알파 세대 얘가 저랑 언어가 너무 달라서 아주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고 저랑 그 아이만 남게 됐어요. 제가 점심을 챙겨줘야 될 때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조금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도 제가 방을 열고 들어가서 야, 너는 베프가 누구냐? 그럼 베프 아시죠? 베스트 프렌드. 그렇게 얘기하면 촌스러운 거거든요. 베프라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베프가 누구냐 그랬더니만 이 애가 요즘에 누가 그런 말을 써.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그 단어를 제가 빨리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지. 넌 깐부가 누구야? 물어봐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는 담임 목사님은 절대 단에서 말씀 못하실 신학교 교수니까 하겠거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징어 게임 뽕 빠진 지가 언젠데? 오징어 게임 뽕 빠진 지가 언젠데 뇌절 그만 치고 그만둬. 그래서 뽕 빠진 지가 언제까지는 내가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하잖아요. 뉘앙스적으로다가. 근데 뇌절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야, 뇌절이 뭐냐 그랬더니만은 궁금하면 네이버에 찾아보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래 알았어 이러면 나오면서 야 점심을 12시에 먹자 그랬더니만 그러시던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방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뇌절이란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찾아보니까 무슨 만화에서 그 나온 얘기라는데 뇌를 뭐 절단낸다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도 이제는 알파 세대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첫째 딸아이는 MZ 세대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요. 얘가 고3 한참 공부할 때 말이죠. 만나기 어려우니까 같이 밥을 먹을 땐 제가 인생이 어떻고 막 이렇게 아주 거창한 얘기를 해요. 또 교수랍시고 막 떠든단 말이죠. 그럼 얘가 숟가락을 탁 놓고 아빠는 진지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 진지충은 또 뭔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모든 말을 진지하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만. 그래서 이게 말이 도대체가 점점 갈수록 안 통하잖아요. 제가 이럴 때 고운 말을 써야지 너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쓰니? 라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꼰대가 되잖아요. 꼰대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아, 그래? 이러면서 빨리 잽싸게 네이버에 찾아보고 그들이랑 말을 섞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가 니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흘러갈수록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많이 한다고 교수가 좀 이상하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문화 가르치고 영화 가르치고 그러는 교수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를 많이 봅니다. 우리 4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 어머니께서 새벽 제단마다 쌓으시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제발 우리 아들 목사 텔레비전 그만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걸 봐야 가르쳐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MZ세대가 앞으로 교회에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 번에 MZ세대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네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공동체 의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적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부터 먼저 챙기겠다는 것을 어른들은 이기적이라거나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뭐라고 하시는데 나만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챙기겠다는 것이 뭐가 나쁜 건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말로는 다 함께 공동체 어쩌고 하는데 결국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끼리끼리 해먹으면서 내로남불 아닌가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보십시오. 맨 텔레비에 나오는 모습들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더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의 시선, 이 시선이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다는 거예요. 용인 영락교회만 해도 지역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교회지만 오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아냥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만히 들어보면 이기적이고
자기네끼리만 뭐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욕심 때문에 당파를 짓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차별하고 비일비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 미디어에서 너무 교회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해 놔서 억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사랑의 공동체다, 포용의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끼리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닮아 있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받아본 그 시선만큼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봐요. 2000년의 간격이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보자는 뜻이 아니고 그 원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움직이고 있나?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있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 와중에도 세계 10위권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이제 부국이 되고 있고요. 어디 가도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7위가 될 수도 있고 일본도 앞지를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자살률이 10년 동안 1위였고요. 노인 빈곤율이 1위고요. 출산율은 최하위고요. 국민 행복지수는 역시 최하위입니다. 도덕적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문제가 많아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등 자랑스러운 거 많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병폐, 물질 만능주의, 부동산 투기, 영끌 투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거품이 확 꺼지면은 큰 정신적인 공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걱정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서로 나눌 줄 알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빨리 자리를 잡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도시는 좀 더 커지고 번성해지고 화려해지고 모든 물자가 도시로 몰려들고 있고 그렇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공동체는 깨어지고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도시인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 필요한 공동체, 그 망가져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동체는 제가 볼 땐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밖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처럼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들만큼은 좀 공동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가면서 이타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비난을 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나눔의 원리,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겨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분사회였습니다. 종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평민들이나 종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언제면 좀 행복한 세상이 오려나? 언제면 좀 그런 고통 없고 그런 걱정 안 하는 배고픔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열리려나? 그래서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 그분만 오시면 이게 다 끝장난다 이제. 더 이상 가난도 없고 더 이상 힘 강한 사람, 권력 이런 것도 없고 이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의 세상이 온다.
이런 꿈을 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게 안 되니까 이 세상은 다 가짜야. 저기 이데아의 진짜 세상이 있어. 우리가 거기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정치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좋은 정치가들을 우리가 세워놓으면 그 정치가들이 우리를 모두게 공평하게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래,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상 그런 사상 철학이,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온 공산주의가 그걸 해결했습니까?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기다려왔던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는 것이죠. 유대교 수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에세네파라고 사막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유지산을 갖지 않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지금 이단들도 이런 생활을 많이 하죠. 마치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공동생활을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각자 자기 것이 있었어요. 자기 소유가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인데 정치로도 해결이 안 되고 철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세상에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을 받자마자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자기 소유의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정치나 제도나 철학이 바꾼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만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엄연히 있는데 자신의 소유가 분명한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없는 이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고리대금을 악착같이 뜯어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한 번에 뒤집어져서 내가 이들에게 토악질한 것들은 배로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하는 이 변화가, 철학으로도 정치로도 안 되는 이 변화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더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제도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부가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공정하게도 공평하게도 행복하게도 좋은 세상으로도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본문, 거의 유사한 본문이 4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4장에는 좀 다른 말씀이 본문이 하나 있어요.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폭탄 같은 말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부자들만 모였거나,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 부자들끼리만 모인 교회가 있다 하니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 믿고 다 부자가 되었거나, 제가 듣자 하니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니 거짓 복음을 설파하는 교회들도 이 땅에 있다 하니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복음의 영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예수 믿고 회개한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집을 개방해서 함께 모일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난의 반대는 이기심이고 혼자만 부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자신의 것을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채우기 위해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행위가 곧 가난을 없애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애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니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지 구분과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절대 같이 앉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종이나 자유인은 함께 앉을 수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종이 달랐어요. 여자는 인간 축에 카운트에도 안 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다. 성령이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니 하물며 있고 없음이 가난과 부가 신앙의 벽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초대교회 나눔의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웃의 필요를 채울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건물, 우리의 교세, 우리의 관계,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출세가 먼저이고 내 것을 먼저 쟁여놓고 채워놓은 후에야 비로소 남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오늘 어른들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이라며 나 자신부터 챙기겠다고 나서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40년을 뺑뺑이 돌렸습니다. 한 10년만 고생시키시고 가나안에 데려가시면 되지 왜 40년 동안 돌리셨을까? 여러분 노예 근성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겠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소유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선악과도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권을 갖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노예 근성이 바로 그게 죄의 근성이라고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 이게 죄의 근본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요. 모아놓을 수도 없어요. 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제끼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봐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만나로 훈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네 것이 아니야. 모아봐야 소용없어. 다 내 거야. 주인은 나야. 그래서 그것이 안 고쳐지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만나 먹고 자라는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왜? 나와 나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것, 너의 자녀, 너의 교회,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리고 너의 이웃에게 줘야 될 것들이야. 오늘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대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용인영락교회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 위에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이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일 모이고 매일 먹었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매일 같이 모이고 같이 먹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이고 같이 먹질 못해요. 같이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전염은 안 돼요. 같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초대교회는 같이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사는 게 문제고 가난한 사람들 매일 교회에 오기 어려워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잘 나눌 수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잘 모일 수 있었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4인이 됐든 6인이 됐든 방역지침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잘 모여야 돼요. 최대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모임을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임은 다 같은 거예요. 온라인은 부족한 것이고 오프라인만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소부재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도 온전히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장신대는 20명씩 지도교수를 합니다. 저도 20명 데리고 왔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같이 먹지도 못하죠. 그래서 각자 마니또를 정해서 배달 음식을 같은 시간대에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해서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먹으면서 함께 찬양 나누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이 IT 기술들을 10분 활용해서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같이 먹고 나시는 식탁 공동체를 가지셔야 됩니다. 일주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지체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십시오. 안전하게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십시오. 안전한 방식으로 말이죠. 자영업자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자영업자들 있으시면 일부러 찾아가셔서 식사하십시오. 안전하게 하십시오.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해요. 유대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 구제하는 문제만 따로 섬긴 7지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배식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울이 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유대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늘 차별하고 이렇게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런 문제였는지가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먹는 문제를 공평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나 나라에서도 관심 갖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바로 이 식탁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만큼은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포도주와 잔과 떡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칭찬했다입니다. 첫 번째 나누었다, 두 번째 모이고 먹었다, 세 번째 칭찬받았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세상이 언제 오나,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언제 오나.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것을 나누면서 살지?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그래서 그 공동체에 참여해서 나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 이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로부터 왔다고 담대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다면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노라고 담대하게 결단하며 초대교회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고착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교회가 소망이구나, 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들을 고쳐내겠구나 해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다르구나 싶어서 우리가 믿는 당신들의 신을 나도 믿겠다고 오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증언합니다. 신앙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어 그들이 그 빛에 비춘 신앙인들의 착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던 그 이상한 이상세계, 행복한 세계, 행복의 나라 말이죠. 저렇게 살 수가 있다면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지, 저게 행복이지. 내가 자살을 꿈꾸었는데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을 보니 그래, 저게 진짜지. 오늘 한국교회는 칭찬받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을 돕는 일도 많이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관점이 너무나 많지요. 코로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운행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지배하기를,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냈던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계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쓸데없는 힘 쏟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서 다시 처음 그 교회, 사람들이 보고 칭찬했던 그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온 용인 영락교회 같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결단해서 정말 한국교회의 본이 되어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위에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는 건물 안 교회보다 건물 밖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래 성령이 오신 후 이루어진 초대교회 공동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선기도 사명을 받은 그 교회는 매일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처럼 이기적인 소유의 우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서 자신들보다 더 약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며 착한 행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이단들처럼 재산 갖다 바치라, 이제는 받지, 초대교회처럼 해야지, 다 갖다 바쳐. 이거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죠. 자신의 것이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 선한 행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진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착한 행실에 더 많은 헌신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여기 영락교회를 그곳에서 이곳으로
이동케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초기지를 이 예배당을 전초기지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지역, 이 동네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주님의 깊은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우리 지역의 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착한 행실을 무엇인지 살피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선교적 실체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물이나 장비나 설비나 이벤트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시설도 행사도 모두 바로 이러한 착한 행실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되고 준비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며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계승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전의 모습으로 단지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의 의상들을 철저히 깨부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누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들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교적 착한 행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기꺼이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것이 아까울 것들이 이제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싶을 만큼만 하면 되겠다 싶었겠으나 성령이 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이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유재산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 회복해야 될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용인 영락교회가 이렇게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의 모든 소유 또한 주님 것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